안녕하세요. 여인의 간청으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여자는 이야기의 초점을 갑자기 다윗에게 집중시키며 왕의 이야기로 돌립니다. 백성에게는 이런 판결을 내리시면서 왕은 추방당한 자를 회복시키지 않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은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동시에 왕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배려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땅에 쏟아진 물은 세상을 떠나버린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죽은 자의 생명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암논에 대해서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에게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고 다윗 왕은 백성들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계획하여 압살롬을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대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무자비한 복수만을 요구하는 친족들과 달리 다윗 왕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구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와 호소한 것이라 말함으로써 다윗 왕의 판결의 선함과 그 선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에 자손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압살롬이 귀환하지 못하거나 처형된다면 다윗 왕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귀환하지 못한다거나 처형된다고 해서 다윗 가문이 이어지지 못한다거나 다윗 왕통이 끊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 말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입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유업의 계승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요압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왕에게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은 다윗의 적이 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너무 오래 망명 생활을 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큰 정치적 위험이 되고 국정 안정의 악재라는 것입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젊은 압살롬, 청년 압살롬이라 한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데려오라 했지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물을 것인지 아버지의 부정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오게 한 것은 요압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임에도 계속 다윗의 호칭을 왕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다윗은 암논의 핏값을 복수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왕조의 안정적 계승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 두 문장에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보지도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음을 나타냅니다. 20절에서 요압은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 한 것이란 말에서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려 한 요압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고 요압이 계획하지도 않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호한 태도는 결국 다윗 통치기의 최대 위기인 압살롬 반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결코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압살롬을 불러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케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의 죄를 묵과해버렸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사랑으로 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대면조차 않으므로 압살롬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는 사랑과 공의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었지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명백한 죽음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킨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 더욱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리워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나를, 나의 가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